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4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 절은 6장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지난 시간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이제 누가복음 평지 설교에서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 축복의 원리와 네 가지 화의 원리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론은 세상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다르다는 것으로 성도의 삶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천국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도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실제 삶에서 행하기 어렵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행하도록 계속해서 제자가 갖춰야 할 내면성, 비범성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7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자들이 아니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는 제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잘 말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자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미워하고 모욕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 목소리도 듣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과 어떤 경우에도 다시 엮이고 싶지 않고자 하는 거부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다른 원리, 즉 다른 목표를 제시하면서 제자는 한 걸음 더 나가는, 깊이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8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또한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입니다. 내 본성으로 이런 저주하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용서한다고 하면 그것은 결국 내숭 떠는 것, 자존심을 세우는 것에 불과하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 전에 나가 정직하게 서서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어제도 내가 이 인간을 봤는데 또 속에 나도 모르게 욱 솟아나는 이 악한 감정을 주체치 못하고 용서가 안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참 나도 이 마음으로 이 은혜로 용서하고 싶은데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 보면은 피가 거꾸로 솟아나고 용서가 안 되니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 용서가 안 된다면 이제 과감하게 욕을 써가면서라도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놈의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려 주시든지 아예 저의 목숨을 데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 결판을 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솔직한 내면의 기도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이 새록새록 솟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어느 순간부터 그 원수를 위한 이 중보기도 또 축복하는 마음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 축복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9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가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30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예수님은 원수 사랑의 예로 이쪽 뺨을 치면 저쪽 뺨을 돌려 맞아주라고 합니다. 또 겉을
겉옷을 달라 하면은 속옷까지 거절하지 말고 주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하는 자에게 주면은 다시 돌려달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연약한 자이겠죠. 이런 자들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죄악된 본성을 가진 나는 이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것을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까? 할 수 있으니까. 주님 안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된 본성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도우셔서 상상할 수도 없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믿음을 공급해 주셔서 어느 날 용서의 마음, 기도의 마음, 그를 축복하고 싶은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용서의 능력은 근본 이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제 방금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고 지금은 일반적인 원리를 말씀을 하십니다. 31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즉 대접하라. 즉 다른 사람들이 너희에게 헤아려 주기를 너희가 원하는 그대로 그들에게 헤아려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입장이 아닌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가 그것을 먼저 실천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 동료들 사이에 나에게 좀 말투가 참 불친절하고 또 그 막 감정을 아무 생각 없이 쏟아냈다 보면 저 사람이 저런 감정을 죽이고 좀 친절하게 자상하게 말해 주면 얼마나 좋겠나. 근데 또 그런 말을 하면은 더 역정을 낼 것 같으니까 생각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그 사람에게 바라지만 말고 내가 그 사람이 역정을 낸다 할지라도 먼저 그 사람에게 친절하고 공손하여 예의를 갖춰 인위적으로 말을 해주는 것이 내가 먼저 앞장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두 번은 쇼하지 말라 이렇게 꼼짝 안 하지만 계속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그도 이 진심을 알고 조금씩 그 사람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32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33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34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면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너 정도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그 정도 수준은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고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돌려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힘을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35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래야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인도하시느니라. 원수 사랑의 실천은 당장 손해 보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너희 상이 클 것이라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구워주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상이 클 것이라는 원어는 영수증을 이미 발급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착한 일, 좋은 일을 할 때 나의 삶 가운데 영육간에
이제 영수증을 이미 끊어 놓으시고 생명책에 장부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영수증을 이렇게 발급해 놓으시고 이제 아들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맞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영육간의 상급이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실천될 때 결국 이 제자 자신을 보호하고 세상을 지키는 최선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36.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원수 사랑이란 곧 자비로우신 아버지를 본받아 자비를 베푸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자격 없고 구원받을 꼬투리가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셔서 나를 참 구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지 않습니까? 때문에 제자의 삶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맺은 열매로 자비로우신 아버지를 본받는 삶이 제자의 삶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 마음에 적극적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이제 깍쟁이와 이 간장종인지와 같은 좁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넘쳐 흘러나가는 큰 그릇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7.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제 뒷담화 까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남이 실수를 하면은 겉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속으로는 어떤 경우에 은연중에 고소해하는 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마태복음 18장 16절에서는 심지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자 하면은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용서를 마지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셨듯이 주님의 십자가의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기쁨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일을 넘치게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8.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돌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는 생활을 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왜입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고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나의 영혼과 맞바꾸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선물을 받은 사람이 저희들입니다. 이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십니다. 이 복된 소식, 이 귀한 놀라운 소식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6장 37절에서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보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있는 이 오병이어일지라도
드리고자 하면. 그런데 주님은 주고자 할 때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고자 하기만 하면 주님은 도우시고 이런 능력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성도들에 대한 애타는 목자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로마서 11장 1장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라. 이처럼 주고자 할 때 예수님은 주는 자에게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로마서가 오늘날 로마서가 되었지 않습니까? 또한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이 있었을 때 주님께서 비록 이 쇠고랑이 첫 죄수의 몸이었지만 그곳에 가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그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서 있는 곳을 땅끝으로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 이웃들에게 적극적으로 주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주는 삶을 살 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께서 안겨주시는 복을 충만히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9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인도하는 사람은 눈뜬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어린 제자들이 영적으로 참 어린 제자들이 눈먼 이런 그 소경들, 어린 양들, 불쌍한 영혼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사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니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 비유의 말씀은 신자들이 잘못된 스승을 쫓는 게 아니라 올바른 참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시는 자비의 삶을 잘 배워서 이제 눈뜬 목자가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1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너희들의 눈에는 들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들보는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지지대로 엄청나게 크고 무겁지 않습니까? 이 목수이셨던 예수님은 이 들보를 만들려면 대패질하고 톱질을 캐야 하는데 톱밥 같은 티끌이 눈에 들어가면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들보는 못 본다고 비유 말씀하시면서 악한 마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42 너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내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기서 너희 형제는 지금까지 이제 그 원수 사랑이 주제였는데 왜 갑자기 너희 형제가 언급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원수 사랑이 결국 자기 자신의 허물을 바라보고 내 눈앞에 있는 형제를 바라보고 대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작 내 속에 있는 들보같이 엄청난 큰 허물이 있는 것이 보이는데 어떻게 내 앞에 있는 형제를 정죄하고 고치려 할 수 있겠느냐? 더 멀리 원수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느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남에게 이런 너도 똑같이 비판을 받지 않겠느냐? 그게 싫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너도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남에게 지독하리만큼 가혹하고 또 반면에 자기 자신이나 가족들에게만큼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지? 할 정도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내로남불을 행합니다. 근데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도 모르게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계속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비판은 사실은 내 속에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내가 먼저 바꿔줘야 합니다. 나는 왜 상대방의 티가 이렇게 잘 보이지? 하면은 내 속에 이미 들보가, 큼지막한 들보가 있기 때문에 인 것을 이 적신호로, 경고음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원수 사랑은 결국 자기 자신의 정체를 정확히 바라보는 데서부터 출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를 정확하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이 기초가 아니라 인사이트 오브 갓,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실되게 자신을 성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자신의 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썩는 미랄이 되어서 비판의 연결고리를 끊고 오히려 상대방을 격려하고 또 조용히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너를 변화시키기보다 먼저 나를 변화시켜 복된 비범한 은혜를 누리는 참된 제자의 내면성을 덧입는 삶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3. 못된 열매 맺는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44.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나무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거나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딸 수가 없고 엉겅퀴 속에 좀 포도 열매를 딸 수가 없습니다. 나무의 성격이 그 나무의 열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5.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에서 말함이니라. 즉 내적 성품이 변한 사람은 선한 마음에서 선한 열매를 내고 반대로 악한 마음에서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내적인 성품이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고 예수님의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서 예수님을 잘 배움으로 근본적으로 새로운 열매, 곧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원수 사랑의 이 극상품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수 사랑의 열매가 제자들의 내적인 성품의 변화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 열매는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잘 배우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도우사 그들의 내면에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 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축복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면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내면이 바꿔지고 성장해가는 삶이 이 9가지 성령의 열매의 모습으로 모습들이 그 품성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다 보면 어느 날부터 성령께서 도우사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또 평지설교의 사복, 또 9가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의 모습들이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생명의 열매를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46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47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든지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수님은 평지 설교의 결론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주님이라 부를 자격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48.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어졌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거니와.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이 맨들, 이 반석이 나오기까지 이제 막 흙을 팔려고 할 때 얼마나 그 땀을 많이 흘려야 되고 또 시간과 비용, 이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끝까지 이렇게 했을 때 마침내 이 반석이 나왔을 때 이 반석 위에 그 주초를 놓고 집을 지으면 이 집은 결코 어떤 탕류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아름다운 집이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이 반석 위에 단순히 좀 순종하며 인생의 기초를 세워 나갈 때 가장 튼튼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49절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비와 홍수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 크게 무너지게 될 것을 집을 될 모래 위에 세우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결론을 지으신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 귀로 듣고 적당히 즐기다 그냥 흘려내보낼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듣는 말씀이 행해져서 뿌리를 받고 말씀이 심겨져서 힘을 얻도록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또 더 나아가 두 건축자의 비유에서 분명하게 봤듯이 말씀을 들으나 행하지 않는 자의 삶은 결국 가서 탕류에 무너지고 파산되는 삶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날에 심판의 날에 이 모든 것이 결국 그 열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결코 무너지지 않게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초대교회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다 보니까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심지어 순교의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쳐도 그들의 반석 같은 믿음은 결코 거꾸러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의 주초를 반석 위에 세워진 이 집과 같이 되어서 오늘날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든든한 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 시대에 반석 대신 예수님께 기초를 놓고 삶 속에서 말씀을 행함으로 마지막 날에 주님의 칭찬을 듣는 지혜로운 건축자의 삶을 사는 주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4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